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상소하였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바울, 성령께서 로마로 인도하는 그 바울, 그리고 바울 역시도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간다라는 것은 바울의 바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로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당당한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이때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게 된 이때를 가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지중해가 거칠어지는 9월부터 그리고 9월부터는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크고 작은 폭풍이 이어지는 11월부터 1월까지는 지중해 항해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황제에게 상소한 이 바울이 지중해 항해가 금지되어져 있는 11월이 되기 전에 로마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위하여 바울로 하여금 서둘러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구스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의지한 대로, 바울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는 이 말처럼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이미 되었고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배를 타고 갈지, 어느 날에 출항할지, 누구와 함께 가는지, 나의 인솔자가 누구인지 그 어느 것도 바울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그렇게 달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할 때에는 오히려 더 많은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라도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다른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서 나의 인생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다른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는 직접 기록되어져 있지만 당시 로마의 상황과 역사적인 기록을 근거하면은 바울과 함께한 죄수들이 누구인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들 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로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한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들 역시 로마 시민으로 로마로 상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또 혹은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거리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과 처지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을 태운 배가 시돈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 즉 그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지만 압송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도 바울을 죄수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다시 시돈을 출발할 때 최종 목적지는 바울 일행이 이탈리아 반도를 직행하는 그 배를 갈아탈 수 있는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도시로 향하였습니다. 시돈에서 무라까지 직행하는 일반적인 항로는 구브루 섬 아래쪽을 통과하는 항로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맞바람을 피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돛을 사용하는 배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과 항로의 결정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길을 택하여서 넓은 바다를 가로지는 것이 아니라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항해의 여정을 기록한 부분 같지만 참으로 이 사절에 있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시돈을 출발한 배가 거센 맞바람을 맞지 않았다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탈리아 반도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영향으로 바울은 구브루 섬 쪽으로 밀려오면서 그 주변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면서 바라보는 구브루 섬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구브루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당시 사울로 불리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갔던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루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첫 지역으로서 첫 발을 뗀 이곳이 구브루 섬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그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습니까? 구브루 섬뿐만 아니라 그 옆쪽으로는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작부터 그가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며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때 너의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뜨거웠느냐, 또 내가 너와 위험한 순간 속에서 동행하며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이 한글 성경으로 문자로 읽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 바울의 끝이
로마가 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바울의 심정이 복잡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과거에 그 하나님이 만났던 경험하였던 일들을 다시 느끼게 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로 향하는 그 배 가운데 구브루 섬을 지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